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낙심입니다. 세상에 보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도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어대로 보니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야 될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어떠한 그 재판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인데 이 과부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이제 그 서러움과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봐도 도저히 정당하지 않은 일들, 그것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하냐, 그 고을에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이 재판관한테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무시합니다. 이 과부가 와서 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무시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을 살펴보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되냐?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무시한다는 그 단어 속에 뭐라냐?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내키는 사람들을 존중할 정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고 사람들에 대하여도 공의가 없는, 아주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런 재판관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한테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갔어요. 아주 매일인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나의 아까 그러한 원한들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듣질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아주 이거 풀어줄 때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재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의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한 게 뭐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그 생각의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그 재판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너무 매일같이 와서 아주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계속 하니까 빨리 해야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한 재판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길 원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이제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게 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낙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점점점 늦추어질 때 사람들이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번거롭다,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에 사실은 비유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몇 가지 틀리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인물을, 저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조화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구약에 이런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정을 떠나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말 힘든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고국 땅으로 자기가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보면 에서라는 형을 속여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긴 했지만 그 에서가 여전히 나를 미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은 착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조, 2조, 3조, 4조로 나누어서 1조가 무너지면 2조, 3조 도망가자. 2조까지 무너지면 3조, 4조 도망가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떠한 이러한 방법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혼자 남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야곱이 힘을 가지고 있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운동을 하고 있다가 막 쥐가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뛰을 수 없는데도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쳤으면 끊어 놓을 줄 아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축복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밤이 새도록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입니다. 야, 너 이름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라. 이제 하나님께 겨루어서 너가 이겼으니 너는 이제 축복의 총무가 됐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는 것을 보입니다. 야곱이 뭐 씨름 선수예요? 열심히 씨름하게. 여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의 정형을 본다면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라고 얘기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학자는 이게 예수님의 직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돕게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을 치셨어요. 네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너의 힘의 근원을 치셨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낙심해요. 무너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 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본광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본광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막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증서가 뭔지 알아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난 은혜 가운데 살겠다. 나 이 정도면 된다. 막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던 괜히 남편이 막 구박하고 외교회나 더 핍박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나 신앙생활 하려고 막 마음 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찬가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의 힘의 근원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허벅지 간절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에. 그 정도로 지금 힘의 근원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여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에서에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안 되겠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거죠. 붙들어서 끝까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보십니다. 마치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비열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놔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기도를 참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막 나가고 싶어요. 기도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문이 또 닫혀 있는 것처럼. 도저히 기도하여 나갈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복의 근원으로 세워놓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 그것이죠.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